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 말씀으로 영적 소경에서 회복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아멘.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소경을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거절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만남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알고 또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아 확실한 믿음을 얻는 소경처럼 주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소경을 함께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마지막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자 성전 밖으로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길 가시는 중에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 그 소경을 만났습니다. 아직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중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맹인 중에도 실명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질병이 깊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인간의 무능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절대 무능함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고 가는 길에 나와 구걸하며 연명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며나가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나피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이 소경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려고 합니다. 나피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제자들이나 우리도 질문을 해도 고상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적어도 이렇게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런 직설적인 질문을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서 나온 것인데 상당히 좀 우리가 봐도 위험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40세인데 그동안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전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종수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런 경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슨 질병에 걸리면 이것이 자기 탓인지 조상 탓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병에 걸린 것은 부모님의 죄일 거야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고 해석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부모의 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장애의 원인이 부모의 죄냐 아니면 그의 자신의 죄냐고 할 때 두 가지를 배척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됩니다.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곧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한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것이 널리 알려진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고침받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될 것이고 전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해답을 찾고 계십니다. 고난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좋은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전가를 받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처럼 오늘의 이 소경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인데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두 가지를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 이 소경이 두 가지 복을 받았던 거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 가지는 자신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가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예수님의 해석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비극이 아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풀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눈을 뜨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심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보이게 하신 것은 적당한 기적이 아니라 확실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시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개안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그 눈을 확실하게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정신력 집중 현상이나 최면 상태가 아니라 확실한 기적이었음을 성경에서 우리 이런 볼 수 있습니다. 마치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것과 같은 확실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확실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위에 걸어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확실한 기적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도 확실한 기적임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8장 28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뜻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가 한 자를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오늘 본문에서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우리 주님은 땅에다 침을 뱉으시고요. 진흙을 이겨 이 그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는 것은 위생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진흙을 눈에 바르는데 그것도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발라주시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진흙을 이기는 것은 안식일에 반죽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고, 침을 바르는 것은 안식일에 침을 바르지 말라는 것은 계명을 어긴 것이 두 가지가 돼요. 무엇을 치유하기 위해서 침을 바르는 것도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두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첫째는 자신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가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예수님의 해석을 직접 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제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 이런 강박관념에서도 이제 실제로 해방됐습니다. 두 가지, 두 번째는 뭡니까? 실제로 눈을 뜨는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보게 하신 것은 적당한 기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확실한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마치 홍해를 가르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같이 확실한 기적 같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두 개의 못이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과 실람 연못이 있습니다. 실람 연못은 히스기야 왕 때에 성 밖에 있던 기온이라는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성 밖에 있던 우물은 묻어버렸어요. 이 소경이 실로암 연못의 평지보다 깊은 연못이에요. 상당히 밑에 있어요. 평지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난 뒤에 여러분 실천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천에 옮기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먼 사람이 실로암 연못에 가고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옵니다. 아멘. 이웃 사람들과 그가 거지였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앉아서 동냥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아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 같다. 태어나면서 눈이 멀고 거지였던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증거했어요. 당신들이 보는 그 사람이 맞다. 아멘.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고 했을 때에 그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가서 씻었더니 그냥 이렇게 복이 튀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그만 쳐다보지 말고. 간단해요. 주님의 능력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지고 자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눈멀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로 갑니다. 그런데 이 소경이 고침받은 날이, 그날이 바로 안식일 날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너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그가 되면 내 눈이, 나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른 대신에, 그리고 다음에 내가 눈을 실로암 모세가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리새인들 간에 의견이 또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이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행할 수 있겠느냐고 서로가 의견이 갈라졌어요. 그들 사이에 지금 의견이 분주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가 당신을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가 대답하기를 그분은 바로 예언자이시다,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받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지자라고 선포했어요. 받은 체험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체험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믿지 않고 그 소경이었던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그 눈먼 사람이었다라는 당신의 아들이 맞느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를 우리는 분명히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는데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이 아이가 눈먼 사람이었다는 우리가 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모른다. 다 큰 사람이니까 그에게 물어봐라.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대로 쫓는 그런 유래가 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혼의 결의에 놓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그래서 그의 부모는 그 아이가 이제 다 커서 성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 부모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다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창조 역사를 보고 있더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감사할 뿐입니다.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동안 살펴주신 모든 백성들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부모란 사람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위협에 못 이기면서 소극적으로 말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우리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믿음이 바로 서면 자녀는 바로 따르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다시 부르는 거 보십시오. 영광의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랬을 때 그 소경이 그들에게 대답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우리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을 멀었다가 내가 소경이 되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체험적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와 바리새인들이 물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내게 한 일이 뭐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했느냐? 또 그가 대답을 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했는데 당신들은 왜 듣지 않습니까? 왜 못 듣습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나를 통해 들으려고 합니까?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눈을 멀었던 사람이 아예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전곡을 팍 찔러버려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어떻게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라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소경했던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그들이 강조를 해버려요. 예수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회유해라.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좀 찾아볼까요? 25절, 본문 25절입니다. 그냥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럽니다. 자, 재미있는 말씀인데 소경이었던 사람이 변한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겁을 먹고 말을 바꾸던 옛날에 그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비겁자도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는 예전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에요. 이제 그는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소신을 갖고 자신 갖고 자신을 주장하는 걸 보십시오.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눈을 뜨게 했다라는 사실이라면서 당신들은 내가 말을 해도 왜 듣지 못하고 계속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혹시 그럽니다. 혹시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도리어 이 소경했던 사람이 힐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우격다짐으로 하죠.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들 바리새인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밖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참으로 할 말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과 그쯤 되었으면 손을 들고 예수님과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지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기에 눈을 떴다고 하지만 참으로 눈먼 사람이 보게 됩니다.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인데 본다고 하는 사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구걸하는 소경의 신분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이 감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구원받으면 용기가 생기나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용기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 돈 등의 소경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내어 쫓았다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 눈멀었던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럽니다. 선생님, 그가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깨달았으면
그냥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시간 끝났다고 횡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여러분 회개 다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지고 달려드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너희가 눈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의견이 둘로 갈라졌을 때에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냐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표징이란 이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같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진흙을 눈에 발라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단 말이냐라고 했던 것이죠. 자, 한번 한 곳을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 3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의 눈을 밝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 계속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하라. 아멘. 소경이 보게 됐다라는 것은요, 그 당시로서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흙을 침으로 개어 눈에 발라줬다는 그것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영적인 맹인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면 영적으로 맹인들입니다. 보지 못하고 못하는 소경, 모르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모른다라는 것도 그 모르는 맹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차라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는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죠. 부족한 것은 주님께 구하셔야죠. 아멘. 조금 보았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금 보았다고 정말 믿어야 하는 진리를 놓치고 많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조금 안다고 아는 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알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눈 멀었던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안 봐도 괜찮아요. 11절 여러분 본문 보시고 보면 11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17절에 쭉 올라가시면 그분은 선지자 예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3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35절에 말하면 영적인 성장 과정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완전한 신앙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에서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으로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성장은 참 아름다운 성장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머물지 마시고 계속 날마다 날로 성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영적인 눈에서 뜨여져서 더 많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아멘. 그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깊이를 더하시고 신령한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신비하신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보는 자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를 가리키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는 자는 유대인과 바리새인을 가리켜요. 앞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곧 희망이잖아요.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아멘. 나를 보게 하신 분을 만나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은 희망과 복을 가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희망과 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희망과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다 가는 것으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왔다 가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기를 또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고 모든 고민, 절망, 허무, 권태 등을 깨끗이 씻어주는 분이 그분이셔요. 삶의 희망과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릴 겁니다.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해요.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뜨거운 눈물이 흘릴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 만나 주시는데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 형이 있어요. 첫째는 머리로 믿는 거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맙니다. 머리로. 두 번째, 직접 예수님을 만나 확인하는 믿음이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소경이었던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혼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신 어떤 절대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직접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이 체험을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이 다시 그 일을 하게끔 만나 주셔요.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생각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직접 만나야 되는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 이성, 학문으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 될 분입니다.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만나서 확인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소경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이었던 사람을 만나자마자 물었잖아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것은 그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있던 주제입니다. 소경은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그를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구도적 자세를 보시고 내가 그다, 내가 그로다 하고 확실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그로다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뻐하며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간음하여 현장에 붙잡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인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여러분 뜨거운 눈물이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의심 많은 도마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못 자고 창자국을 봤다고 얘기해줘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친히 찾아오서 도마야, 우리는 여기서 내 이름을 좀 여보세요. 도마야, 내 손과 옆구리에 좀 넣어봐라. 내 손을 좀 넣어봐라. 그리고 주님이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도마가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만나십시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 부활의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도마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는 기적의 순간이 지난 뒤에 내게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을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고 우리에게 고민도 해결해 주시고 환경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모하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영안이 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깨끗이 씻어줘요. 삶의 모든 복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 소경에서 회복합시다. 영적 소경에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 뜨거운 눈물이 여러분들 흘러내리는, 여러분이 진짜 만남의 축복이 있는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옵소서.